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여리고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닫혔다라는 이 말은 볼트를 쬐고 빗장으로 잠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굳게 닫힌 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문을 지나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철벽 같은 그런 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절벽 앞에 또 빗장 앞에 우리의 삶이 절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는 강력하고 또 굳건한 그 문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나 소망보다는 절망과 또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여리고와 같이 굳게 닫힌 빗장을 걸고 볼트로 쥐어버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들을 만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게 닫힌 그 빗장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굳게 닫힌 문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서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굳게 닫힌 문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적인 벽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낙심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게 닫힌 문을 볼 때마다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의 지혜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우리가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을 여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말씀 제상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를 여는 방법이 전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싸워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적들을 죽이고 육병전을 통해서 그 성을 함락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와는 전혀 일반적으로 성을 함락하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 주위를 매일마다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라는 말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성을 돌라는 말씀, 그것밖에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속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투를 하려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서로 맞붙어 싸워서 문을 열고 상대에게 굴복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이고 이김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합당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방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굳게 닫힌 빗장을 열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싸우고 공격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이 싸움이 아니라 왜 그 성을 돌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 성을 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지금까지 너희가 광야 40년을 그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훈련해 왔다면 이제 그 훈련의 결실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세상이 우리에게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하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과 함께 걷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걷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외치면 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얹고 우리의 방법을 얻는 순간 결국 하나님 방법이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실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포함되는 순간 우린 절대로 그 문을 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굳게 닫힌 이 문을 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방법만 우리에게 붙들고 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시면 외치면 됩니다. 걸으라고 하시면 걸으면 됩니다.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 나팔을 불면 됩니다. 이것이 하등 이 전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성을 함락하는 방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 주의 판단과 생각을 믿고 나가는 신뢰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를 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게 닫힌 성은 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또 이 방법을 들은 누군가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6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고 7절 또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자 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원망과 불평하며 걸어왔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들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은 성의 문을 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닫힌 문을 여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굳게 닫힌 빗장을 여는 방법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붙이지 말고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타이밍에 나팔을 불면 됩니다. 백성들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 주변을 돌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돌라고 할 때 한 번 돌면 되고 7번 돌라고 말씀하시면 7번 돌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면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그 문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닫힌 문을 여는 방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방식 따라 너희가 함께 걸어가게 되면 때가 되면 내가 여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전혀 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열기 원하시는지 이 문을 닫힌 채로 두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묻는 지혜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번째 물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야 될 제목은 우리 앞에 어떤 굳건하고 빗장으로 걸려있는 닫힌 문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문을 여는 이 방법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여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가를 잘 기억하여 오늘도 닫힌 빗장의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